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북한에 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각각과 모두를 이 공간과 시간을 덮어 주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북한 동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북한을 향해 정말 준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소외되고 핍박받고 복음 듣지 못했던 우리 동족이 이제는 사람답게 되고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들도 예배드리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할 뿐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은 북한 선교 특강 듣는다 그런 말씀으로 북한의 영적 실체를 좀 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한 선교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봉숙교회 실황을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50초짜리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인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게 지금 북한의 대표적인 교회, 북한에 방문하는 많은 우리 방문객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는 봉숙교회 리성숙 전도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 지금은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 주일 교회에 오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다. 예수님 부활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어떤 교육을 하면 교회 전도사까지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걸까? 북한에 한번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네. 이게 이제 김일성입니다. 이게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 1학년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뭐 타가소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전 학년에 걸쳐서 가르치는 거예요. 김정숙은 김일성의 와이프입니다. 네. 김정일.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소학교 초등학교입니다. 3학년 국어교과서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네. 58간데 보시기 좋게 PPT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녀당은 남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 얘기하는데 소년들은 구두 닦고 소녀들은 껌 팝니다. 댁내 자녀들 지금 구두 닦고 껌 팔고 그럽니까? 지금 남한이 이렇게 못 산 거지 나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6.25 지나고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지금도 거지 나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골목마다 모여서 무슨 말 하느냐, 남한이 못 사는 소년 소녀 꽃잡이 같은 아이들이. 그 다음입니다. 네.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쓰신대. 네. 축지법이 뭐죠? 축지법 땅을 확 줄여가지고 빨리 가는 거예요.
런던에서 웨일즈까지 뭐 3분이면 가는 거예요. 김일성이 축지법 쓴다고 가르치고 김정일은 차별화해서 축지법 쓴다고 하는데 축지법은 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신기한 축지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닷가 잠깐 새 무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데. 그 다음에요. 신기한 축지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은보와 줄줄 실려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숲을처럼 솟아난대.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조국 통일 축지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긍정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김정은이 축지법 쓰면 통일된다고 했는데 축지법 못 쓰고 죽어서 통일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58과요. 그 다음에요. 이 축지법이요 교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북한 영상들 보면 뭐 뮤직비디오나 그런 데서 축지법 영상이 계속 나오고 또 TV에서도 나오고 국립합창단 정기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도 나와요. 그 잠깐씩 이렇게 편집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백두예전법 신묘한 전법 장군님 쓰신다. 축지법 장군님 쓰신다. 교과서, 신문, TV, 오케스트라 공연, 뭐 뮤직비디오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거짓말 100번 들으면 진짜 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를 뺐는데 축지법은 기본입니다. 뭐 전신술, 영신술 뭐 그냥 몸이 도처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홍길동처럼 그리고 몸을 갑자기 확 키우고 그리고 영이 유치에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몸으로 또 들어오고 그리고 솔방울로 수류탄, 총탄도 만들고 그리고 가랑잎 한 장을 물에 띄우고 그 가랑잎을 타고 큰 강을 건너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는데 김일성은 가랑잎 한 장을 타고 큰 강을 건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제가 짧게 뭐 북한의 교과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근데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샘플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김정일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그래서 재밌는 북한 사도신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비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책 제목이 자체가 국가의사 발행에서 파는 이 책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에요.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리성숙 전도사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외국인들이 묶는 고려 호텔에다가 쫙 갖다 놓고 팔아서 거기 갔던 한국 목사님이 그걸 사가지고 나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보다가 놀래가지고 이 책 내용을 공개한 거예요. 그럼 김일성만 하나님이냐?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김정일을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 김정일에 대한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노동신문 주제 8호 1996년 2월 18일. 네, 잠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종합일간지가 있습니다. 뭐 조중동, 한겨레, 경향,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뭐 문화일보, 뭐 한국일보. 근데 북한에서는 노동신문 하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북한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노동신문을 봅니다.
1996년 2월 18일. 왜 오래된 걸 제가 들고 나왔을까요? 1996년이 혹시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네, 뭐 잘들 아시네요. 300만 명이 집중적으로 굶어 죽었다고 얘기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 그때가 95, 96, 97입니다. 그 한복판이 96년이니까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 갈 때. 아까 우리 탈북했던 디모데족, 우리 탈북민도 그렇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굶어 죽다 못해 목숨을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나갔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가족들이 살리기 위해서. 그 한복판에 다시 한번 올려줄까요? 그 노동신문이 뭐라고 썼냐고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 기사 한번 읽어주세요.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 이북은 휴전선 이북, 38선 이북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천국이다. 이북 국민들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북한이다. 현재 천국, 북한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김정일은 정녕 이 땅에 계시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도자를 대표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북한을 천국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모든 것은 물질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종교는 아편이에요. 종교 믿는 사람들 다 아편. 근데 이제 북한은 김일성도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김정일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 맞아요? 공산주의에서는 세습이 없어요. 세습을 하면 계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이 죽고 94년도에 김정일로 넘어가면서 김일성 광장에 있었던 마르크스 레닌 큰 초상 아래 띄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보지 않고 신정국가, 신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면 봉공국가로 회귀했다라고 정치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김정은은 또 어떤가? 시간 관계상 이제 김정은에 대한 원수인데요. 이거는 너무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3살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삼촌의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네, 그 다음에요. 사격 선수도 명중 사격과 속도 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도 되기 전에 구비와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 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한 외국 요트세 사장과 직접 요트 경기를 치러 김정은이 이겼다. 네. 그러니까 뭐 21세기 신격과는 좀 다르죠. 뭐 탱크 몰고 뭐 요트 몰고 뭐 자동차 몰고 명사 쓰고 3살 때부터 총 쏘고 뭐 별로 이런 얘기들로 막 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살짜리가 운전할 수 있어요? 여기 3살 때부터 명사 총 쏘았고 운전했댔는데 댕내 아이 3살 되었을 때 운전석에다 앉혀놓으면 이 다리가 이게 브레이크에 갑니까? 악셀레이터에 가요? 이런 택도 없는 거짓말인데 거짓말 100번 들으면 진짜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김정은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김정은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키워주시고 대세워주시는 김정은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평일에서 피하는 이상이에요.
김일성이 현지 시찰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배를 타고 떠나니까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가서 더 손들라고 물속에까지 첨벙첨벙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손을 흔드는 거예요. 김정은이 선부대를 방문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 들어주세요. 저는 저 탈을 잡고 최대 승의를 다해서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웃음없이 나서시는 인민의 어른. 그의 모습에서 세계는 그 무엇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김정은이 선부대를 방문하니까 군인들이 감히 땅에서 맞이할 수 없어서 바닥까지 들어와서 옷 입은 걸 보면 여름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야전 잠바 입었는데 가슴까지 오도록 들어와서 또 안악내는 아기까지 안고 들어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몇십 년 전 얘기하는 거 아니고 2012년에 등극한 김정은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동족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 김일성 동상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화환들이 있고 꽃다발들이 쭉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이제 만경대 김일성 동상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 쭉쭉 넘겨주세요. 김일성 어린 시절부터 일대기가 다 동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동상이 무려 4만 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김정일이 죽으니까 김정은 동상, 김일성 동상하고 같은 크기로 쌍둥이 동상을 만들었어요. 이 높이가 무려 23m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 참배하고 있는데, 이 쌍둥이 동상을 8세트를 만들었는데, 그때 외신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8세트 만드는데 550억 원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화 작업이 굉장히 많은 국고를 정말 허비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절하는가 한번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절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더식 절하는 거, 폴더식. 이게 지금 우리 동포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김일성에 가다 한번 앉으면 유적지가 됩니다. 그럼 페인트 칠하고 유리관 씌워요. 아무도 여기 못 앉아요.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서로 그 안내원들이 방문객들한테 김일성이 언제 와서 여기 앉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기념물이라. 그 다음에요, 이제 김정일이 생전에 김정은을 데리고 시찰을 나갔다가 둘이 같이 느티나무를 쳐다봤어요. 그러면 기념물이 돼요. 보아주신 느티나무. 이거 한번 읽어줄까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수령님이 보아주면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체수상탑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170m예요. 그 다음에 밤에도 여기는 불이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강동환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압록강, 그러니까 단동에서부터 그 건너편에 신의주죠, 압록강 두만강을 따라서 백두산을 거쳐서 연변 그 단동 그 도문을 거쳐서 훈춘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만나는 점입니다. 거기까지 기도 여행을 저희들이 2번을 갔었는데 옛날에는 좀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이 영생탑 마을 입구에 있는데 국경 마을에 있는 것은 크기 때문에 보여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안 죽었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노동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연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안 죽었어요. 영생교로 가는 겁니다. 인민과 군인들 심장 속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대합실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사진. 그 다음 교실에서도 김일성 일가 사진. 독서실에서도,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전철을 타도 그래요. 그리고 호텔에 가도 김일성, 김정일, 집집마다 김실이가 사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텔레비전에도 김일성, 우표에도 김일성, 돈에도 김일성. 돈 접을 때 잘 접어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처벌받아요. 사진이 안 접히도록 접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김일성 전기 수천만 권이 북한에 널려 있어요. 네. 이렇게 우상화 교육을 받으면요,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이나 다른 데 가서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북한 미녀응원단이 남한에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미녀 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육상에 오대 못에 있나 보십시오. 평양 김정일 장군님이 육상에 오대 못에 있나 좀 보십시오. 이렇게 썩은 통남에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책이 안 서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장관 영상이 젖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태양을 연기가 멋있는 놈이 어디 있나 정말.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사진에 있는 현수막 비 맞는다고 울고불고 할 사람 있습니까? 북한 아이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우상화 교육을 받고 나면. 제가 지금 북한이 어떻게 지금 역사를 날조해 가지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좀 민족이 하나님으로 만들면 좀 교과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교과서예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네, 읽어주십시오. 조선인민혁명 군부대들의 대선 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한일 무장 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조선인민혁명 군부대는 김일성이 이끈 부대라는 거예요. 김일성이 이끈 조선인민혁명 군부대들의 공격과 투쟁에 일제가 더 견딜 수가 없어서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일본이 김일성 때문에 못 견디고 항복했어요? 김일성은 해방됐을 때 당시에 소련의 하바브로스크에서 소련군 하급 장교였어요. 계급은 육군 대위쯤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렇게 날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조국은 해방됐고 김일성은 이 투쟁은 승리로 끝났다. 빛나는 승리다. 그 김일성 때문에 우리가 일제를 꺾고 해방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국사를 날조하는 게 아니라 세계사를 날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는가? 김일성 태어난 지 100주년 기념 행사할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읽어줄까요?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요.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났는데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북한이 이렇게 엄청난 행사를 했어요. 얼만큼 행사를 했냐? 2012년 그때 북한 정부의 1년 예산이 62.5억 달러였는데 이 행사, 김일성 100번째 생일 행사 하는데 무려 20억 달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1년 정부 예산의 약 3분의 1을 김일성 100번째 생일 행사에 쓰는 거예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을 부르고 전원에 의하면 100번째 생일이라고 선물을 100가지씩 줬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쇼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 무궁번영하라 그러고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김일성 민족이라는 겁니다. 김일성 민족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애굽에 종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구출해냈으니 이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나와요. 같은 논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다 노예처럼 살았는데 김일성이 항일투쟁해가지고 일제를 꺾고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이제부터 김일성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나가요. 매우 성경적 논리를 많이 갖다 써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김일성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대로 그의 집안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란 말을 안 쓰고 북조선, 남조선 그래요. 그래서 조선이,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 결국은 해방자, 그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집안 통치의, 세습 통치의 정당성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위대한 수령, 그러면 김일성이에요. 위수동지, 그러면 주사파들은 잘 알아요. 김일성에게 최대의 경의를 드려요. 그 다음에요. 김일성 죽고 났더니 김정일에게 최대의 영광을 드려요. 그 다음에 김정일 죽고 났더니 김정은에게 최대의 영광을 드려요. 우리는 최대의 영광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북한에서는 누가 받아요? 김일성 받다가 김정일 받다가 김정은 받다가. 그래서 이게 우상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격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네,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의 영광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북한에서 수령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이거 바꿔 말하면 김일성 주체사상 만세.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으니 북한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상 영광을 도둑질한 그 모든 시스템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요. 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북한 농부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배워와서 쇠뇌돼 가지고 최대의 영광을 그렇게 수령들한테 드리다가 그냥 우상숭배자가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이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오래전 평양의 주체사상탑 앞을 거니는 김일성의 모습. 한여름이 되자 사진 속 김일성이 더울까봐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 네. 이게 김일성 주체사상탑입니다. 평양에 있어요. 이게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그 사진을 갖다 딱 놨더니 북한 사람들이 하도 이제 쇠뇌가 돼가지고, 여름인데 북한은 에어컨이 없잖아요. 이 수령님이 보니까 사진 속 수령님이 더우실까봐 사진만 떠도 수령님이 현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시간관계상 슬라이드를 뺐는데, 불이 나면요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수령님 사진부터 띄워서 안전한 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람 구하러 가요. 왜냐하면 수령님의 사진은 수령님의 현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보고도 아까 이게 선풍기를 틀어놔가지고 제가 이것들을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시키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사진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놨냐. 지금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뒤로.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이름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2007년도 어디어런트닷컴에서 세계 10대 종교를 선정했는데 주체사상이 10대 종교로 나왔어요. 영어로 된 거 한번 보여줄까요? 네, 주체는 10주인데 영어로도 나왔어요. 이거 원래 영어로 된 거 번역한 거죠. 주체사상이 종교 인수는 190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네. 오더이런츠닷컴이 발표한 김일성 주체사상교,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주민 1,900만. 2007년이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빠졌는데 지금 다시 정의한다면 김정은도 이제 교주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요. 북한 끊이지 않는 기독교 탄압, 성경 갖고만 있어도 공개 처형. 이거는 이제 2002년 북한 인권 백서에 나온 건데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김일성 주체 사상교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인권 백서 2020에서 2018년 평양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 총살됐고. 잠깐 뒤로. 성경 가지고 있다 걸려서 2명이 총살당했어요. 그 다음 2015년 황해북도 길성 부항에서도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이 공개 재판을 받은 뒤 처형 사형됐다고 전했다. 전도했다가 걸려서 사형당했어요. 성경책을 소지한 게 밝혀지면 가족까지 밤에 몰래 끌려가고 난다. 국민일보. 밤에 온 가족이 어디로 가죠? 북한에 계신 분들 아실 텐데 정치범죄에서 끌려갈 때 밤에 트럭이 옵니다. 밤에 와가지고 사람이랑 다 싣고 그대로 싣고 가서 수용소에다가 딱 내려놓는 거예요. 뭐 재판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걸리면 죽이든지 아니면 수용소에 보내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나 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북한 연구원 망명 기독교인들 생체 실험 대상.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이 살인가스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핀란드로 망명한 차강도의 강계 미생물 연구소 소속 연구원 47살 이모 씨는 한 해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살인가스와 한적은 성능 강화 시험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이 씨는 생체 실험의 실험 대상은 주로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들과 기독교인들이며 강계 연구소 지하 2층에서 이들을 유리관 속에 가둬 살인가스 실험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실험 데이터를 15기가 분량의 USB에 담아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 비공개 보고된 상체 실험 증언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며, 북한은 자강도를 포함해 7곳의 생화학 무기 개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MBC 뉴스에 나갔던 겁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그 다음 나온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강도 강계에 있는 미생물 연구소에서 이런 생체 실험을 하는데 사람들 집어넣고 생화학가스 집어넣어서 몇 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고 몇 분이 지나면 어떻게 죽고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실험 대상이 누구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들이랑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한다는 거예요. 뉴스 다시 돌려볼까요? 뉴스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근데 여기 강계연구소에서만 한 해에 200여 명을 이제 이 생체 실험을 하는데, 그 다음이요. 그런데 실험 대상은 주로 정치범들과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여 명인데 5대5로 한다. 그러면 정치범 100여 명, 기독교인 100여 명 될 수 있겠죠. 가정을 해보면. 근데 이런 연구소가, 생체 실험하는 연구소가 전국에 7대 있다는, 7개. 그러면 강계연구소랑 똑같은 그런 규모라고 한다면 각 7개에서 200여 명씩 생체 실험해서 죽인다 그러면 1년에 1,400여 명. 그러면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1년에 생체 실험만으로도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이 70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과 영국에서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요새 예수 믿다가 뺨 맞기도 어려워요. 송규호 목사님은 이빨도 부러지셨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뺨 맞기도 어려워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생체 실험만으로도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진짜 알곡 신자가 어디가 더 많을까 궁금해요. 제가 90년도부터 북한을 놓고 기도하면서 북한 기독교인들 발표되는 걸 쭉 보는데요. 오픈도어 선교에서 나오는 이 기독교 박해지수랑 인구 발표를 쭉 보는데 몇십 년 전에는 20만 명이었어요. 어느 때가 되니까 30만 명이 되고 최근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을 40만 명으로 봐요. 저렇게 박해가 극악한데 기독교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 실체를 좀 알아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만든 영상인데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들은 10세 이하는 보지 않도록 엄마가 애들 눈을 좀 감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몇 분짜리인데 탈북민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저 하늘 너머엔 정말 꿈 같은 세상이 있어. 수용소 주변에는 죽창이 박힌 함정이 많이 있다. 군인들이 24시간 감시하며 도주자는 경고 없이 사살한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 돼지 먹이마저 서로 먹겠다고 싸운다. 나 역시 배가 고파 소똥에 박힌 옥수수 알도 꺼내 먹어야 했다. 도주자 한 명이 차에 묶여 바닥에 질질 끌려왔다. 빈볼이 등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거렸고 그 자리에서 곧 음악 죽었다.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름은 이영철이다. 근처로 한 사람은 나무에 묶여 고통으로 울부짖다가 죽었다. 탈출하고 남은 가족들은 이렇게 굶겨서 죽인다. 엄마와 자식을 함께 매달아 놓은 것도 보았다. 군의관은 산 사람으로 수술 연습을 한다. 팔다리를 잘라도 마취를 안 하고 비명소리 때문에 걸레로 입을 털어먹는다. 여자는 정말 불쌍하게 죽는다. 가슴이 도려지거나 자궁에 삽자루가 박혀있는 시신도 봤다.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죽는다. 최시성을 가진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태아는 개먹이로 던져주고 여자도 바로 끌려가서 죽었다. 간부가 직접 산모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밟아 죽인 적도 있다. 당시 28살이 된 그 여자는 전기고문으로 까맣게 타 죽었다. 젊은 여자들이 군형견에게 산처로 잡아먹히는 것도 봤는데 당시엔 그런 게 흔한 일이었다. 죽음이 일상화된 곳이었기. 남한에 온 탈북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동물을 죽여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단기선교 가서도 거기 홀로코스트 기념관도 가서 여러 가지 봤지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게는 그것하고도 또 다르게 심각하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인권유린에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거 지금 수용소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고문하는 겁니다. 불고문한 지하감방에서 이 아이의 고백이에요. 발과 팔을 천장에다 묶어놓고 밑에 불을 뗐어요. 뜨거워서 펄쩍거리고 불을 피하니까 불 피하지 못하게 쇠쇠랑으로 정육점에 가면 쇠쇠랑에다가 고기 찍어 놓지 않습니까? 걸어 놓지 않습니까? 그걸로 아랫배를 찍어서 고정시킨 거예요. 불이 피하지 못하게. 그래서 불이 그냥 다 기절해 버린 겁니다. 눈 떠 보니까 간수들은 살타는 냄새 때문에 떠났고 자기는 대소변에 방출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정신이 이렇다가 정신 차린 겁니다. 근데 아주 기적적으로 이 친구가 거기서 탈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탈북을 해서 남한까지 들어왔어요. 남한에서 예수를 믿고 아마 이제 여기서 남한에서 예수 믿는 자매랑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매를 청년 모임에서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임원들이랑 같이 온돌방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양말을 내리고 보여줘요.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직접 봤어요. 다 팔이 어그러져 있어요.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넘어져서 펄쩍펄쩍 뛰는데 쇠족새에 살이 다 찢어진 겁니다. 등어리는 세계지도처럼 그냥 다 살이 엉그러져 있어요. 이게 지금 북한 정치범 속의 실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걔를 기적적으로 그렇게 탈출을 시킨 거예요. 정치범 속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 다음에요. 지금 정치범 속에 얼마가 있는가? 제가 태용호 공사님이 이제 남한으로 왔을 때도 저희가 2번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게 수용소에 얼마 있냐? 그때 22만 명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해요. 23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22만 명이 있다는 것이 유력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 5만에서 7만 정도를 기독교인이라고 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너무 주관적으로 고른 것처럼 보일까봐 한 국가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국제지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화 지수입니다. 2020년 민주화 지수에 의하면 167개국 중에서 북한이 꼴등입니다. 그 다음 경제자유화 지수 176개 조사했는데 꼴등, 언론자유화 지수 180나라 중에서 꼴등, 글로벌 부패 지수 195나라 중에서 꼴등, 제일 부패한 나라. 그 다음 뇌물 194나라 중에서 194등, 제일 뇌물 많이 받는 나라. 하급 관리들이 뇌물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전 세계 노예 지수 북한이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노예처럼 사는 국민들이 우리 북한 동포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독교 박해 지수 해마다 1등이에요. 2002년부터 2025년까지 딱 한 해 아프간 사태 났을 때만 아프간이 1등하고 북한이 2등했고 그 외에는 해마다 계속 1등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제일 박해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이슬람은 2등부터 10등까지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교가 북한의 주체수상교를 못 따라와요.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는 것은 김일성 주체수상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런 기대가 있어요. 통일되고 나면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슬람권으로 선교 나가면 넉넉히 잘할 수 있겠다. 더 심한 박해도 견디어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쭉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 학자는 질문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비유를 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옷도 다 벗겨주고 그리고 이제 거반 죽은 것을 버렸는데 제사장이 보고 피해갔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보고 피해갔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출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민족이랑 혼혈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방인들이랑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저건 재수없다고 그랬고 정말 저거는 아주 경멸을 하고 또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있나 해가지고 보면은 피해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지름길인데도 일부러 돌아가고 그리고 보면 재수없다고 침을 뱉고 근데 하필이면 주님께서 그 제사장도 못 본 채 가고 레위인도 모르는 채 갔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아서 살리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가서 돌보아 주다가 떠날 때가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또 돈이 더 되면 돈 갖다 줄 테니까 돌봐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이요. 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대답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말 했다는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았니?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주체상이라고 하는 김일성 주체상이라는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최악의 인류 역사상 최악의 강도가 김일성 주체상이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국가에 대한 국제 질서 보셨잖아요. 저렇게 나쁜 것들을 다 혼자 뒤집어 쓴 나라가 과거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더해요. 예수 믿는 사람 박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악의 강도를 만난 이 북한 농포들 앞에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죠. 누가 김일성 주체상이라는 이 강도 만난 북한 동포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은 그냥 비유 설명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강도 만난 사람 살려라. 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주님이 강도의 이웃되라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되라 그랬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이 강도의 이웃되라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되라 그랬어요? 까딱 잘못하면 강도의 이웃되기가 많아요. 저희는 90년대 말부터 탈북민 구출 사업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어려운 얘기들이 들리고 중국으로 도망갔는데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막 붙잡히기도 하니까 강제 부송당하면 안 되니까 돈을 모아서 남한에 데려오도록 힘을 썼는데, 근데 그분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공식 루트로 인도적 지원이라고 보낸 거, 제가 만난 탈북민들이 어쩌면 탈북민들에게는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럼 다 어디 갔어요? 이 특권층, 독재층 거기만 다 가는 거예요. 거기다 나눠갖고 나오면 남은 거라도 주변 주는데 그걸 또 갖다 팔어. 그럼 서민들은 장마당 가서 돈 들고 사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북 지원한다고 했던 거가 독재자들에게도 배를 불려주고 더 무기를 잘 만들게 하고 더 독재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이 된 거예요. 훗날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 농포들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이 독재자들에게 더 큰 칼을 쥐어주고 더 힘을 실어주고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노예 생활이 더 길어졌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리고 세계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잘못하면 그들을 더 큰 공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하는 거 안 하기로 했어요. 확인되지 않는 대북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 동포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사람 어떻게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한 가지만. 여기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 여기 전국에도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탈북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요. 궁금하면 검색해 보세요. 하도 그 시스템이 발달해가지고 중국 화교 계정 통해가지고 다 돌고 돌아서 금방금방 가요. 그래서 돈을 보내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100만 원을 보낸다. 그러면 예전에는 30% 커미션 띄고 70만 원이 전달이 돼요. 그럼 브로커들이 주소 딱 가르쳐주면 그 집에 찾아가면서 중국 휴대폰 가지고 가서 돈 전달해 주면서 이제 배달 사고 나지 않고 잘 전달해 주는 걸 알려야 또 송금하니까 그 한국에 있는 전화로 중국 휴대폰으로 브로커들이 전화를 해줘요. 그래서 딱 엄마가 딸한테 보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나오셨어요? 딸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딸이 중국 휴대폰 브로커 거로 통화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돈 얼마 받았냐? 받았다 그러면 또 서로 짧게 이야기하고 얼른 끊어요. 오래 하면 도청당하니까. 제가 아주 우연히 탈북민 할머니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할머니가 북한에 있는 딸한테 송금했는데 브로커가 돈 전달해 주면서 확인 전화하려고 중국 핸드폰으로 전화를 딱 할머니한테 띄운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때 전화를 딱 받았어. 그러니까 전 옆에 있다가 우연히 들은 거예요. 할머니가 딸한테, 막내딸이었어요, 돈 받은 거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참 제가 아주 특별한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교회가 보낸 거야. 너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 두 번째 말씀.
너 이제 어려운 일 있으면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얼른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점쟁이 있는 거 알았어요. 검색해봤더니 정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북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탈북민들 송금하는 분들한테 100만 원 보내면 4인 가족이 얼마나 사냐 그랬더니 제가 아주 신뢰하는 우리 탈북민이신데 2, 3년 전 얘기예요. 100만 원이면 이제 커미션 띄고 4인 가족이 제대로 사 먹으면 4달에 먹고 이 식량만 먹으면 6개월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 만하죠. 그래서 저희는 1년에 4번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추석과 설에 탈북민들에게 가족 송금한 사람들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들 100만 원씩 드려. 그럼 그분들이 송금하고 나서 송금증을 우리한테 보내줘요. 아주 미비하지만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런 운동이 좀 한국교회에 좀 확산되면 좋겠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다 교회에서 준다잖아요. 교회에서 준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탈북민들이 간증 들어봤더니 별의별 좋은 간증이 많아요. 지난번에 왔던 우리 강모 자매님은 여기서 예수 뜨겁게 믿으니까 엄마한테 짧은 전화할 때도 막 주기도문을 막 적으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외워가지고 그거 외우면서 탈북하라고 막 해가지고 탈북을 부럭거통해서 탈북시키면서 주기도문을 써가지고 외워갖고 도망 나오도록 하더라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외우라고 그러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지 강도의 이웃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 탈북민들 통해서 북한 동포 살리게 하자. 살아있어야 나중에 통일되면 복음 듣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그 다음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에 특심했습니다. 피난이 박해가 심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메섹까지 막 피난을 갔는데 이 율법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 밝은 빛을 보니까 사울이 실명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빛을 향해서 말을 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빛이 말을 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사울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사울이 예수님 채찍질했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칼이라고 해봅시다. 칼. 이걸 누가 제 배를 쿡 찌르면 배가 찔렸는데 비명은 머리 입에서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성도들은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다. 그래서 성도들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같이 매 맞고 같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그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성도들과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서 성도들이 생체 실험 당하고 그때 예수님 같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라. 우리가 훗날 예수님 앞에 다 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어 갈 때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다 발각돼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리고 생체 실험 당하고 끌려가서 성폭행 당했다. 그때 네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았다. 내가 북한 땅에서 그냥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가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팔려다닐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굶어 죽어갈 때 너희들이 울면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가 수용소에 예수님이 다 발각돼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렇게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생체 실험 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들이 수용소에 해치되기를 부르짖어 기도했다. 내가 북한 땅에서 더 견딜 수 없어서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중국 땅에서 팔려다니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나를 남한 땅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우리를 고맙다고 품에 꼭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제 소원 정리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빴어요. 근데 한 번은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철이 들었는지 갑자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원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소원은 뭘까?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 안 하고 늘 제 소원만 정리해서 올렸다가 저희가 섬겼던 탈북민 가운데 할머니가 계신데 자녀들이 많았어요. 자녀들이 많은데 이 할머니가 남한에 내려올 때 아들, 딸도 데리고 내려왔고 그리고 북한에 남아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알기는 그 할머니 막내딸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어요. 저희들이 명절이 되면 추석이랑 구정 때 탈북민 추석 잔치를 합니다. 그분들은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 이제 그분들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명절 선물 드리고 하는데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 늘 마음이 켜요. 명절 때 좋은 음식 먹을 때 수용소에 있는 막내딸이 얼마나 생각이 날까. 남한에 내려온 아들, 딸이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사니까 명절이라고 어머니 좋은 옷 사갖고 오고 용돈문이라고 모아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릴 때 그 할머니 마음은 어떨까? 어머니 마음은 제 마음에 그 할머니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그 남한에 같이 온 그 아들, 딸한테 알게 야 이거 필요 없어. 수용소에 있는 네 막내 동생 데리고 와. 이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그 할머니의 소원은 뭐겠어요? 제일 비참하고 처참하게 사는 그리고 소식도 들을 수 없는 그 막내 동생 풀려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전 세계에서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극심하게 피해받고 그리고 예수 믿다 걸리면 생체 실험 당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당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거기 향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 같이 핍박당한다고 하는데 느낀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너무 쉬워요. 분명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북한 동포들 사람답게 살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북한 동포들 예수 믿을 기회도 없이 저렇게 처참하게 살다가 인권유린 당하고 동사가 조성하여 이렇게 저러다가 죽어가는데 그들도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다른 소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북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제가 보니까 너무나 명확해요. 북한 동포들 사람답게 살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이에요. 통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통일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 동포들 자유롭게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통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하자고 하면서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노예처럼 사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스탑! 우리 가운데 전쟁만 없으면 무조건 평화면 돼요. 북한 동포들이 예수 믿는 구원이 와야지. 그게 진정한 평화 아니에요? 우리만 손해 안 보면 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북한 동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구원이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복음 통일이라고 믿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 다음에요.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성경은 우리에게 핏줄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기 여러분들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핏줄에 대해서 복양도 해야 되고 영적인 책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구약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한 집안이 망하게 되면요, 제일 가까운 친척이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북한 동포들 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어디 있어요? 첫째는 한국교회에 있어요. 남한교회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교포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북한은 땅끝이에요. 땅끝.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나라, 그게 땅끝이에요. 그 세계교회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까지 와서 외치는 거예요. 세계교회가 다 나서달라고. 저렇게 노예 생활이 80년이 돼도 안 끝났는데 어쩔 거냐고. 제가 극동방송 갔더니 한번 PD가 저한테 보자마자 불쑥 물어봐요. 교수님, 언제 통일될 것 같아요? 저도 입이 반사적으로 불쑥 튀어나왔어요. 한국교회 하게 달렸습니다. 저는 1995년 분단 50년 됐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분단 50년입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희년입니다. 좀 풀어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했다가 이제 분단 2015년 우리 분단 70년 됐을 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있으니 그냥 입에 붙었죠. 주님, 제가 주님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바벨론 70년 만에 풀려난 거 아시죠? 우리도 70년 됐어요. 막 했는데 기대했던 70년이 다 가도록 연말까지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좌절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연수가 찬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2600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과 금식과 우리의 엄물과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해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뭐 재수한다고 좋은 학교 갑니까? 삼수한다고 좋은 학교 가요? 공부해야지 가죠. 통일을 위해서 값을 치르지 않으니까 80년이 돼도 통일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충격받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남한에 5만 5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북한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800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1% 조금 넘는 거예요. 우리 북한 누구들이 얼마나 더 예수 못 믿고 지옥 가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족을 살려달라고 할까? 제가 한 탈북민 사역자를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래요. 중국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한국 선교사님 만나서 믿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원에서 교육받으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 교회를 이제 하나원 교육 끝나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도 북한 기도 아무도 안 해서 자기가 하나님 저 교회 옮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더 있으라 그러더래요. 6개월을 더 있었대요. 이제 북한 선교 하려나 보다. 북한을 위해서 교회 대표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올려나 보다. 6개월이 지났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는 또 목사님이 또 설교도 안 하시고 대표 기도하셔도 북한 얘기 안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따졌대요. 하나님, 이러려고서 6개월 더 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원통하냐? 나는 더 원통하다. 네가 목사가 돼서 북한을 위해서 설교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탈북민이 40%, 남한 분이 60% 온다 그래요. 자기가 중국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중국에 가서 탈북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동족들 위해서 이렇게 등한시하면 되겠는가?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저한테 그래요. 우리 캄보디아, 네팔, 그리고 또 북한, 아프리카 한 나라 중에서 한 교회를 택해서 한 군데를 택해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어디 갈까요? 제가 그분들 선교위원들한테 그랬어요. 북한 선교는 한국 교회는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선택의 대상이에요.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선교에 가서 날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 한국 교회는 북한 동족 구원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책임이에요. 사도 바울의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선교지에 가면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늘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리고 이건 유명한 사도 바울의 동족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그거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동족을 위한 기도예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구약에서 동일하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여버리려고, 이스라엘 민족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기억해서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세요? 그래요? 쟤들이 나도 죽일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민족 못 죽여요. 우리 민족 죽이려면 저부터 죽이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우세요. 그 말은 내가 지옥 갈지라도 그전에는 우리 동족 못 죽여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못 멸해요. 여러분, 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필수적인 책임을 이렇게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한다고 북한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족 구원의 시간이 저는 늦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제다 그런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러세요. 너희 금식하는 거 내가 질렸다. 금식하지 마.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흉하게 결박한 것들 다 풀어주고 멍에했던 거 다 자유케 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멍에 꺾어주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면 내가 기뻐 받을게. 그런 말씀하는데, 이 구절들을 보면 북한 농부들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흉하게 결박에 묶여있고 멍에의 줄에 매여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주체상의 모든 멍에 때문에 예수 믿을 기회도 갖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 죽어가는 우리 북한 농부들 멍에를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할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우리는 귀신을 왜 못 내쫓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여러분, 귀신 중에 왕귀신이 주체상이에요. 예수만 믿고 지옥 가게 하는 게 귀신이죠, 귀신. 김일성 주체상, 기도 아니면 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금식해야죠. 다니엘이 70년 만에 포로생활이 끝난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나서 80대의 노인인데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80대의 노인이 소문나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10주의 제약과 자기의 제약을 회개하면서 유명한 다니엘의 주요 3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 우리가 한국교회는 주요 3장 다니엘이 먼저 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뭘? 70년 포로생활, 노예생활 끝나는 거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도 기도로 이루는 거예요. 예언도 있으니까 저절로 되겠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받은 예언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 동족들에 대해서 피주장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 동족 살려주십시오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끼는 우리 북한 농부들 자유롭게 예수님 믿는 날 올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한 주일 북한 전문 매체에서 나온 기도 제목 뉴스를 가지고 요약하고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15분 기도돼요. 밥만 굶지 말고 최근 북한 소식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동족 살리는 기도가 일어나고, 통일을 대비해서 문 열리면 통일교가 뛰어들어가기 전에, 신천지가 뛰어들어가기 전에, 통일교는 뭐 지금 얼마나 우호적인지 몰라요. 북한에서 문선명이 김일성한테 돈을
달러를 하도 많이 갖다 줘가지고 문선명 아버지의 묘가 왕릉처럼 돼 있고 평화자동차 북한의 자동차 공장을 지어주고 한국교회는 언제 문 열리면 그때 가서 우리 선교사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보내면 북한은 그때는 불순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부동산 투기꾼 들어가고 돈 벌러 들어가고 유흥업소 들어가고 각종 이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줄 서서 가면 북한 사람들이 다 오염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최선으로 구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도적같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문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6가지 제목 올려주세요. 이게 기도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네. 우리 같이 그냥 읽으면 기도가 됩니다. 우리 자기 편하신 언어로 읽으시면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문의 1번부터 같이 위에 성경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네, 문간사님 우리말로 읽어주세요. 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네, 그 다음에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네, 그 다음에요.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6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됨으로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특별히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모두 풀려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종식되므로 북한 전역에 있는 4만 개가 넘는 김일성 일가 동상들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조상화들이 모두 철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국민적인 김일성 일가 우상 숭배 제약이 사라지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크게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다시 주님 소리 다 듣고 계시네. 생명을 주소서. 부르짖는 동족들 자유가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사 다수꾼 삼으시고 주여 우리를 세우사 중보자로 선포케 하소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자유의 땅을 향해 날 부르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날 부르고 영광의 나를 위해 저 고난의 땅에 함께 계신 주님 당신과 주님 소리 듣고 계시네. 생명을 주소서. 부르짖는 동족들 자유가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사 백성을 삼으시고 주여 우리를 세우사 중보자로 선포케 하소서.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자유의 땅을 향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영광의 나를 위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My people go. 자유의 땅을 향해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영광의 나를 위해 My people go. 백성을 가게 하라. My people go. 자유의 땅을 향해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My people go. 자유를 위해 My people go. Set my people free to worship. 우리 이런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향한 그 주님의 끓는 마음 저에게도 좀 부어주세요. 제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섬기고 문 열면 제가 북한에 가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시고 전세계 교포교회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북한은 땅끝이니 우리 영국교회에도 부어주시고 세계교회 위에도 부어주세요. 주님 부르고 짧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자유의 땅을 향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영광의 나를 Set my people free to worship. My people go to the land of liberty. My people go. Set my people free to worship. My people go for the glory of His day.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북한문 속히 열어주시고 문 열리면 2,600만한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 한국교회에 일으켜주세요. 영국교회에서도 일으켜주세요. 여기 있는 교포교회들에서도 일으켜주세요. 수잔 브라운 자매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국 선교사였는데 평양에서 계시고 제 기억으로 아버지가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코비드 바로 직전에 북한 들어가려고 준비하시다가 코비드 때문에 못 들어가서 저희들이랑 금식성회를 5번이나 같이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북한문 열리면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1년은 북한 동포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제가 제 인생의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 알고 그렇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에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타이틀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북한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의료직 필요해요.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건물이 다 하나 그래가지고 건설업 필요해요. 건설업자 들어가야 돼. 또 농업도요, 뭐 특별한 기술 없어도 돼요. 거기서 다 땅이 산성이 돼서 자연농업 대환영이래요.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 알칼리 농업 지으면 돼요. 안 되면 가서 여러분 가서
구멍가게를 하셔야 돼. 하늘에 봐야 별을 딴다고? 하나님 문 열리면 내 인생의 1년은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처참하게 살고 복음 듣지 못했던 농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의 1년은 정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6개월씩 2번 가도 되냐고. 성령님 인도하시면 대로 가세요.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했더니 저도 대학 교수를 했지만 대학 교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2달씩 방학이에요. 1년에 4달 방학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만 방학 때마다 북한에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 도와주면 3년이면 12달 1년이 돼요. 가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듣지도 못한 복음을 어떻게 듣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80년 동안 저렇게 볼모지처럼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거기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만나서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 나눠주고 그들의 전도를 도와주고 우리도 같이 힘써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34,000명 탈북민들을 같이 올라가서 그들이 잘하니까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복음 전도할 자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하나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교포교회 세계교회에서 북한 문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 복음 증거할 자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복음 전할 자들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걱정만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이루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할렐루야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안식년을 썼고 연구원들도 있고 직종 가운데서는 안식년이 있는 직업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안식년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 눈 감으시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북한 동포들 문 열리면 들어가서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일을 위해서 내 일생의 1년을 헌신합니다. 그런 분들 손들으세요. 감동 오시는 분들 손들으세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 뜨지 마시고요.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저렇게 80년 동안 처참하게 고통당했던 북한 동포들 이제 문 열리면 올라가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 일 이제 앞장서서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렇게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북한 문 열리면 내 일생의 1년을 동족 사랑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헌신한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셨습니다. 그 돈손 하나님께서 이 손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헌신해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각자에게 가장 맞는
북한 선교 1년을 주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최선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그래서 동족구원의 아버지 그 놀라운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친히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인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북한 농부들을 잘 헤아리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북한 농부들 찾아가서 섬기게 해 주세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북한 땅에서 만나게 해 주세요. 복음 증거하다 만나게 해 주세요. 우리 동족 속히 구원하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함께 북한 농부들에게 복음 증거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